제가 10년 전인가 잠실에서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 좀 놀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견주가 편의점에서 에비앙 생수를 샀는데요. 그걸 누가 마시게 했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개한테 그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한 개였는데요. 그 돈 주고 산 생수를 그 개 입에다 넣어줘 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 그걸 제가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애견 인구가 굉장히 그때보다 늘어나 가지고 이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고 또 충격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야, 사람이 마시는 생수를 저 개가 먹네? 그것도 돈을 주고 산 생수를.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화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건 낭비다. 돈을 허투루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한테 생수를 사다가 마시게 하는 거, 그건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아마 두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낭비라고 할 거고요. 또 누군가는 낭비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주제로 사람들끼리 아주 격렬하게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어떻게 그런 낭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화내고 비난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건 낭비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두둔하고 칭찬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또 나사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굉장히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날은 예수님께서 환대받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고 대접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향수인데요, 요즘 시세로 거의 3천만 원 가량 하는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막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비싼 향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요, 또 온몸에도 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발까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인은요 향유를 발라드린 게 아니고요,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싼 거라서 아낀다고 조금 그 손가락에다 찍어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른 게 아니고요, 그것을 부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3천만 원 가량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서 3절을 보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은 다음에 그 발을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정성껏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질 않고요, 자기의 머리카락들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중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입니까? 아니면 낭비가 아닙니까?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막 드립답 붓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차도 한 대 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패드도 20대는 가질 수 있는데요. 또 여인은 거기다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있고,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 마리아가 하는 걸 보면서 낭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허비하고 있다 하고요, 마리아가 낭비하고 있다고 유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유다가 분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화를 냈다는 거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유다는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좀 각색해 보면 유다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미쳤어.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써? 저걸 시장에 팔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유다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다의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쓴 게 낭비라는 말이고요. 그 돈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 돈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를 한 20개는 살 수 있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노숙자들 밥 먹이는 일에 1년 동안 그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아프리카에 먹을 거 없어서 잡초나 뜯어먹는 애들을 자그마치 1,500명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비전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600명의 사람이 깨끗한 식수를 1년 동안이나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3천만 원의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마리아는 한 사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죠. 그걸 보면서 유다는 여인이 낭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낭비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마리아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의 평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그냥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자기한테 비싼 향유를 부어주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정성껏 닦아주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도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거북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를 가만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낭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한다 하십니다. 이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실 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쁜 일이고 또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허투루 쓰인 것이 아니었고 미친 짓도 아니었고요, 반대로 너무너무 이쁜 행동이었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말씀이죠. 덧붙여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하 방방곡곡에 이 여인의 일을 전해주어라.
또 기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모든 시대와 온 천하에 마리아가 했던 일을 소문나게 해주겠다, 칭찬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너무 기뻐했고요, 너무 감동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고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최고의 대접을 받을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특별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봤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그분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그걸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맘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영원한 왕이신 그런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하신다면요, 3천만 원 향유가 뭡니까? 그 향유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분께는 오히려 부족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게 낭비가 아닌 이유, 그것이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종종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은 뭘 팔았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소를 팔았다고 하죠. 옛날에는 집안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소였습니다. 그 귀한 소를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등록금으로 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낭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무리 비싼 소도, 아무리 큰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줬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 동생이 고등학생일 때요, 그때 당시 15만 원 정도 했었던 그 비싼 나이키 체육복을 동생에게 사주셨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35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는 나이키가 정말로 귀한 때였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생활비로 겨우 30만 원 정도 쓰시던 때였습니다. 4인 가족의 생활비가 30만 원인데 그때 15만 원짜리 체육복을 사준 거, 여러분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싼 옷을 사주냐면서 저는 굉장히 화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그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셨을 거고요, 더 못 주니까 오히려 미안해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저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5만 원이 너무 아까웠고요, 낭비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까웠고요, 낭비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하고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가 너무 아까웠고요,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가 아깝지 않았고요, 또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가만두어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셨고요. 또 그녀를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보다도 훨씬 큰 헌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춥고 배고픔을 느끼는 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30년을 지내셨는데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뼈를 간다고 하죠. 뼈를 갈 만큼 정말 30년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가르쳐 주셨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몰려드는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그렇게 30년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피 흘림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피 흘리는 그것만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그 머리부터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모든 곳으로부터 온몸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인 그 귀한 생명의 피를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주님의 피를 다 덮어쓴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피로 다 덮여져서 그 피로 죄가 다 씻어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인으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수없이 항의하고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왜 낭비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내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항의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고요, 스스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셨으니까 주님, 저도 당신을 위해서 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를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뭔가 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기도하면은 건강할 수 있어, 또 성공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나는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향유옥합도 깨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없는 형편에도요, 주님께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요, 몇몇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그 병이 들어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시는 어른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선물도 들고 찾아가 신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아픈 목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들 계시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리아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리고 큰 기쁨을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들을 두고서 광신자라고도 비난하고요, 심지어는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화내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화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헌신을 했다는 걸 그분이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다 아시죠? 슈바이처라고 하면은 19세기 유럽의 가장 뛰어난 의학 박사였고 가장 뛰어난 신학 박사였고요, 또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한 사람이 의학 박사도 됐고 신학 박사도 됐고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슈바이처가 무려 50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가 인생의 50년을 선교지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 오지에서요. 사람들은 분명히 낭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재를 낭비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그건 하나님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요, 이 마리아처럼요, 우리가 가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도 드리고 금쪽 같은 물질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김 집사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김 권사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